기도 응답의 비밀번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런 증언,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54년 9개월 동안 3만여 건의 응답 기도를 받았고 그 즉시 같은 시간 또 같은 날에 받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일기나 잡지 등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을 전체 횟수로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은 5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54년 9개월 동안 아마 그분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바로 기록하고 체크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책이나 기록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면요, 은혜가 됩니다. 한편 참 좋겠다, 응답 많이 받아서. 그런데 좀 기분이 묘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나는 이만큼 응답을 못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전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응답 체험이 별로 없음을 탄식하고 토로하는 성도들이 왕왕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이루어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처럼 응답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요, 열쇠가 중요했어요. 대문 앞에서도 열쇠로 열었고요, 현관 들어갈 때도 열쇠를 열었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비밀번호가 더 중요합니다. 아파트 보면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분들 물론 계시지만 다 뭐냐면 번호 몇 개 따다다닥 눌러서 척하고 열리면 들어갑니다. 번호가 있어야 문이 열리고 번호가 있어야 핸드폰이 열립니다. 번호가 있어야 은행 계좌 접속돼서 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들 중에 돈 몇십만 원이라도 찾으려면 은행 창구에 가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한테 이거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다 그냥 번호 몇 번 눌러가지고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지고 번호 몇 번만 딱 누르면 다 돈도 찾을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는데 기도 응답은 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요,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걸 제가 번호로 만들어 봤습니다. MT77ASK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MT77ASK. 뭔 말인지 모르니까 따라도 안 하네. 좀 크게 합시다. MT77ASK. MT는 마태복음에 준 말이에요. 77은 7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MT77은 마태복음 7장 7절. ASK는 뭐냐면 영어 표현이지만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의
첫 글자 모아놓은 겁니다. MT77ASK. 저도요 젊게 살려고 무척 노력하는 중입니다. MT77ASK.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잡하면 못 쫓아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개만 딱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기도 응답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기도 응답은요, 믿음에 관계되어 있어요. 믿음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구합니다. 믿는 사람은 찾습니다. 믿는 사람은 두드립니다. 그러면 열리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응답의 문을 이 MT77ASK 번호 딱 눌러가지고 문이 척하고 열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응답의 비밀번호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다. 첫 번째는 A자입니다. 이 A자는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구하면 되는 줄 알아요. 주님 제게 건강 주십시오. 그리고 딱 하고서는 그 다음에 건강 내게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끈질기게 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기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선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 안 하시지? 이렇게 말하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원래 무슨 뜻이냐? 구하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구하느냐?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구하게 돼 있어요. 관계가 나쁘면요, 뭘 말을 하고 싶어도 여기까지 나와도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좋습니까? 아이고, 두 분만 좋으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가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어떻게 아느냐? 기도하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아주 동의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권리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그게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지녔어요? 기도할 권리예요. 여러분,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뭐다? 권리다 이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해? 그럼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이건 내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들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 문자는요, S입니다. S는 seek, 찾으라는 글자의 첫 글자죠. 이거는 단순한 말과 행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찾으라는 말은 뭐냐면 목표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적해 나가서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는데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이렇게
옛날 성경은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돼 있냐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찾을 것이다 하고 찾아낼 것이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 찾아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막 찾는데 딱 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응답을 숨겨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여기다가 가져다 놓으셨구나. 그래서 막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딱 봤는데 여기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아르키메데스가 이 왕관이 금으로 만들었다는데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 딱 들어가서 탁 갔는데 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비중이 다르면 부력이 다르구나. 물이 흘러나오는 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딱 깨닫고 진짜 황금관과 가짜 황금관을 구별해낼 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뛰어나오면서 한 말이 뭐예요? 유레카라는 말을 했죠. 그죠? 그 유레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찾아내다라는 말이에요. 발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막 찾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십시오. 막 찾았는데 하고 응답이 자기 눈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레카고요. 그게 오늘 우리 말씀의 의미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 만나느냐? 간절히 찾는 거예요. 기도 응답 어떻게 받느냐?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기도 응답이 눈에 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향해 움직이고 탐색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움직이시세요. 기도하시고 찾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 발견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 속에 사건을 통해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 주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비밀 문자는 뭐냐면 K입니다. K는 뭐냐면 노크라는 뜻이죠. 두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두드리길 원하느냐? 한번 이렇게 두드리고서 안 열면 없는가 보다 가고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다 담겨 있는 건 뭐냐?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라. 두드리는 것도 계속 두드려라.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정신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군요 움직이는 될 줄로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려주실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지금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런 거 쑥 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요 비유가 하나 들어가 있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요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밤중에 떡을 구하러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방이 하나예요. 물론 부자는 여러인데 보통 방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동생 뭐 다 그냥 한 방에 다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불 끄고 이불 쫙 덮으면요 움직이면 안 돼. 누가 하나 일어나면요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불 끄고 다 집안 식구들이 다 자는데 친구가 찾아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무 개 있는가? 그때 내 친구가 왔구나. 나 급하게 떡이 3덩어리가 필요한데 문 좀 열어주고 이거 떡 3덩어리를 빌려줘.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자기 친구가 왔는데 나 일어나면 온 집안 식구 다 일어나야 돼. 내일 찾아와. 아니야 난 너무 바빠. 그래 또 두들기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하고 옆집 가서 해. 안 돼. 오늘 돼야 돼. 그래서 딱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날 온 집안 식구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한 번 두드렸으면 누워서 답변하는 걸로 끝냈을 겁니다. 다음에 찾아와 꼭 줄게.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이 열리고요. 떡덩어리 3덩어리를 얻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이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두드리는 심령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몇 번 두드릴 겁니까?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응답 받을 때까지. 뭐 하겠어요? 4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두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턱 앉아가지고 오늘은 응답 계획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오늘 그저 응답 못 받겠구나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또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요 귀찮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래 뭔데?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을 일어나서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모두의 조지 뮬러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조지 뮬러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친구를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를 전도하기로 했는데 몇 살 때 결심하고 친구를 전도하기로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전도를 했느냐? 63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근데 조지 뮬러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조지 뮬러의 친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63년 동안 들들들들들 볶으면서 전도했는데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근데 언제 믿었느냐? 조지 뮬러가 아마 어릴 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거절했어요. 젊을 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거절했어요. 나이 들어서 노년이 돼가지고 예수 믿자 또 거절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언제 예수 믿었느냐? 조지 뮬러가 죽어서 장례식 하는 날 그 장례식장에 와서 무덤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문은 언제 두드려야 되느냐? 내가 필요할 때 두드려야 돼. 그럼 문은 몇 번 두드려야 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7절부터 8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뭐에 대한 거냐? 많은 분들이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강조점이 뭐냐? 돌을 달라 하면 거꾸로네.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초점은 뭐냐면 아들에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어이구, 우리 1부 때보다 더 심각하네. 손 뒀다 뭐 하세요?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예,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응답받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Your Father. 근데 이게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Your Father,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으면 우린 그 말을 듣고 뭘 깨우쳐야 돼? 하나님은 My Father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내가 떡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돌 안 주십니다. 떡 주십니다. 내가 생선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뱀 주지 아니하시고 뭘 주느냐? 생선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나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나는 아들, 나는 딸, 하나님은 아버지. 이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이냐? 그들의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길까요? 아니면 연약한 내가 이길까요? 저는요 500원 내고 시합할 수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이길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버지거든요. 제가 놀라운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집에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아들 둘인데 어릴 때 키우는데요, 저녁 먹고 텔레비전 좀 보다가 보면 이제 이불을 핍니다. 방에다가 이불을 쫙 펴놓으면요 아들 둘이요 저한테 요구해요. 아빠 씨름해. 그러면 그 아들하고 잠자기 전에 씨름을 한번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하자고 그래요. 그럼 전 딱 정해놓고 해요. 5판 할 거야? 7판 할 거야? 9판 할 거야? 짝수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게 뭐 그러면 9판 하냐? 그러면 5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냈다 넘어뜨립니다 내가. 그러면 애들이 승부욕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달려들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내가 또 넘어져 줍니다. 그 다음엔 내가 이겨. 그래가지고요 게임을 박빙으로 재밌게 끌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1대1, 2대2, 3대3, 4대4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판에 누가 이겨? 아들이 이깁니다. 아들이 이겨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아들 사랑하니까 지 살려주려고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힘이 세겠어요? 야곱이 힘이 세겠어요? 야곱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싸움은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져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로 생각하고 져준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떤 거냐? 하나님과 내가 아들과
아버지 관계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이 아버지가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고,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 기도의 대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딸이다. 오늘 이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의 관계면, 내가 기도하면 떡을 달라 그러면 더 많은 떡을 주실 것이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여러 마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결입니다. MT77ASK, 오늘 집에 가서 비밀번호 눌러보십시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기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며 인격적으로 간구하고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왕 구하되 끈질기게 구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두들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줄 확신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으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